어느 해보다도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태영아 교실 가족 여러분, 영육간에 어떤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길게 살진 않았지만 짧게 살아오는 동안에 사실은 저는 매년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어느 해보다도 좀 견디기 쉬운 여름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기준은 참 상대적인 것 안에 있겠죠. 작년에보단 더 더워요. 작년보단 좀 나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는 어느 때, 그 어느 해 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더웠던 때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자꾸자꾸 빼앗게 되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 것도, 들려오는 사건도, 사고도, 소식들도, 때로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반복되는 이 작은 일도 우리의 중심을 흐트려 놓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가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지나갔고요. 그렇게 그 현장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많으실 텐데 더워서가 아니라 또 한 번의 여름이 그냥 지나가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비밀 가진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은 매년 더울 거고요. 겨울은 또 징글징글하게 추울 거고요. 이 많은 이슈들 속에 또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는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얘기들 속에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 가진 그런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나름 참 하나님 앞에 이후의 시간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제자로 또 신부로 그렇게 준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침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 기른다고 고생하시는 것들 속에서도 내 상태를 끌어올리려고 애쓰시는 많은 엄마들을 현장에 만나면서 태영아 교실을 통해서 우리 엄마들이 또 이런 흐름을 타고 계시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도 우리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말씀 포럼 속에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나의 것을 찾아내야 될지 살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부 상태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도 부부 상태, 이제 엄마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에 그치지 않고 내 영적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혹은 유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나만의 좀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메시지 전체 흐름 속에서 나오는 내가 만들어야 될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생 작품을, 언약적 작품을, 서밋의 작품을 남기라는 메시지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가 많이 흘러가서 뭔가를 꿈꾸기에는 좀 늦게 느껴지는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시간표에 우리가 남길 인생 작품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나의 오늘 하루의 내 영적 상태들을 좀 끌어올리는 나만의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게 엮이면 우리의 후대 앞에 남겨줄 하나의 작품이 또 나오게 되지 않을까. 오늘은 이런 부부의 영적 상태를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학원복음화 메시지의 흐름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듯이 벌써 성경 3번, 4번째를 돌고 있습니다. 1997년, 8년부터 시작된 학원복음화 메시지의 제목으로 나왔던 많은 말씀들을요, 저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순서를 따라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오다가 서신서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이번 달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순서대로 좀 한번 음미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기회에는 이 성경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도 좋으니까요. 쑥 지나가더라도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 3장밖에 안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메시지는. 그래서 그렇게 좀 읽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 잡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면에서 내 개인을 넘어서서 나의 개인의 영적 상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 또 내가 전도 제자로서 받는 응답, 말씀의 성취의 현장에 있다는 것, 이런 우리가 쓸 수 있는 많은 언약적인 단어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함께 만들어내는 가정 분위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네,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 먼저 좀 점검하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단어가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잠깐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여러분이 느끼셨던 내 가정의 그 공기가 어떠한가, 이게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다시 한번 좀 의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부부의 영적 상태 때문에 혹은 부부의 육신적인 주고받음 때문에라도 만들어내는 우리의 분위기가 아이들의 영적 상태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곳은 여러분 일단은 좀 되게 편안한 곳. 여러분에게 그런 곳 맞으신가요? 네, 그래서 내 무장이 다 해제되어도 내가 옷을 다 벗고 있어도 괜찮고, 거기선 자세를 예쁘게 하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가 참 싫어하는 우리 쌩얼 보여주는 거, 쌩얼을 늘 보는 내 거울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곳이 집이라는 곳이죠. 우리에겐 그런 쉼이 되는 공간이어야 하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쉼 정도가 아닌 끊임없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또 우리의 미션 홈, 우리의 집이기도 하죠. 미션이 있는 홈이기 때문에 미션 홈이지만 사실은 그 홈의 기능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남편과 내가 가정에서 지내는 것과 내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있는 곳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많은 시간들이 우리 아이에게는 성장과 관련된, 혹은 정반대로 성장이 아닌 상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장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근데 분위기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 딱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만의 고유한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에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썩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빨래할 때, 헹굴 때 쓰는 린스를 엄청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빨래를 돌려서 빨래를 널어 놓는 그 냄새 때문이라도 지금 집에 좋은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쾌쾌 묵었거나 혹은 아주 독특한 집안마다의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안에 뭐 여러 가지 색깔과 삶의 패턴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느끼는 어떤 분위기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느낌도 포함되고요. 정서도 포함이 되고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도 포함이 돼요. 집이 늘 어수선하게 있는 집과 뭔가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집, 혹은 정리를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는 집을 본 적도 있어요. 네, 정말 아무것도 놓아두지 않고요. 네, 그 벽이 정말 많은 집도 신방에 보면 있어요. 네, 그것조차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뭔가가 있다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부부간에, 가족들 간에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좀 나눴어요.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것 속에 많은 게 제가 있다고 지금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들 속에 사실은 상호작용인데, 이 작용이라는 것은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작용.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네, 끊임없이 누군가는 질문을 하고 전혀 답이 없는 그런 반응도 있고요. 적절하게 질문하고 적절하게 오는, 네, 그 답들도 있죠. 이것 때문에 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죠. 잠언에 있는 말씀 중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언에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성경도 우리가 경우에 합당하게 서로에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그 말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면요, 마치 이 반응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냥 공감해 주고 그냥 대답해 주고 그냥 뭐 성실하게 뭐 적절하게 끊임없이 막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랬구나 이 느낌이 아니고요. 성경 표현을 빌려서 가져오자면 경우에 합당한 말, 이 경우에 정말 딱 맞는 말, 민감성이죠. 이 아이의 상처에, 이 남편의 이 어떤 이 문제 앞에, 우리 가정에 온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정말 경우에 합당하게 딱 해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걸 다르게 하는지. 아로 새긴 은쟁반에
이미 우리의 가정이 아로색이니 수가 놓여진 예, 그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딱 그 느낌. 사과가 하나 놓여 있는데 예, 이게 금사과가 되는 뭐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것들이 오가는 것 때문에 살아나는 그 분위기. 그래서 한국말로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정말 많은 것을 잃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여러분 읽으면서 말과 관련되는 거에 밑줄 그어보면요. 한 장에 5분의 1은 말과 관련된 게 줄이 그어져요. 네. 그래서 뭐 심지어 막 아첨하는 말, 뭐 못된 말, 예. 그 다음에 아예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재갈을 물리라라는 표현이 아예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이 모든 것을 조절하는 키다. 배가 가는데 그 방향을 잡는 것이 키와 예. 조정대. 말이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키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말과 반응이고 이걸 서로 주고받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분위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부부의 상태를 두고 이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메이커들이잖아요. 부부가 결국 같이 만들어가요. 거기서 약간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다면 예, 첫 번째로 그와 나는 정말 다르다.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 하면서 하루 태어나서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얘기들 포럼했었어요. 그죠? 그냥 많이 달라요. 기대하는 바, 원하는 바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부부의 다름.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좀 속된 표현으로 쥐어서 사는 집도 있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잡혀서 사는 집도 있고요. 그 어떤 경우도 잡혀서 산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는 그를 살고 나는 나를 사는데 그게 어떻게 합이 잘 맞고요. 네. 조절 가능하고 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좋아. 살만해. 이 정도면 만족해. 됐어. 이거야. 라는 어떤 답이 나와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부간의 관계로 인하여 결혼 생활이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라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질문 앞에서도 say yes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걸 더 지나서 부부간에 만들어가야 되는 미션홈을 두고 우리가 채워가야 될 부분도 사실은 기초는 여기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 상태를 두고는 참 필요한,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인간관계나 캐릭터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닌 게 아니죠. 너무 안 맞지 않나요? 네, 너무 안 맞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뭘 보고 결혼을 한 거야? 라는 당황의 연속이 사실은 결혼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예. 이게 또 분위기에 영향을 줘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가 좀 이따 찾아볼 이렇게 다른 우리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사실은 택하시고 부르신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왠지 책임 안 지셔 주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택했을 확률이 높죠, 배우자는. 예,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그 고민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올여름에 질문을 받아봤어요. 핫짝사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핫짝사 이렇게, 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런 거 질문 들었고, 아이들이 그런 요즘에 막 줄임말 쓰잖아요. 되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셨나요, 여러분은? 네, 저는 그렇게 그런 질문에 답변했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뭔가 내 기준에서 더 뭐 좋아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예비해 주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랑 너무 닮아서 나랑 맞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라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나랑 너무 달라서 그래서 반대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결혼했어요. 라는 뭐 이유는 제각각이에요. 근데 우리 또 속설에 그런 말 있죠. 우리가 결혼한 이유가 이혼의 이유가 된다고. 어떤 한 이유 때문에, 거기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었다고 표현하기에는 우리 인생과 결혼과 가정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태영아 교실인 만큼 아주 중요한 전제로요. 뭐 많은 분위기가 있겠습니다만은 후대를 위한 거라는 단어를 꼭 붙여주고 싶어요.
아니, 내 인생도 소중한데 꼭 앙이들만을 위해야 하나요? 우리가 챙기고 만들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의 시스템을 딱 좀 세워야 될 것도요. 내가 혼자 사는 것에 예배 시스템이 없어도 저는 예배자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냥 예배자인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될 이유는 내 아이들에게 이 예배라는 것이 아주 편안한 문화로, 삶으로 그게 딱 들어가게 하기 위해선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하나를 두고 시스템화, 우리가 그 속에 언약 시스템, 묵상 시스템, 홀로 시스템, 기타 등등을 만들어가야 돼. 아주 중요한 이유를 굳이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제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뜻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의 그의 상태가 아닐 수 있고요. 아내의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장을 쾅 찍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그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위기가 온 가정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눌 일이 많아요. 상담자로서는 그때 더 다부지게 이건 어떤 길과 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네,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의 인생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정을 먼저 하고 성령 인도받기를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그 엄중함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잠시 후에 볼 텐데요. 택하심과 부르심의 이 다름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3장에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어딘지를 못 찾겠는데요. 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굳이 미혹하는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못 들어오게 하신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시작한 것 자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이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위에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 너희는 이것들 가운데서 절대로 떠나가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완전히 서 있었다.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가정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당신과 구원받은 내가 부부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미션홈의 필요 충분 조건은 끝나버렸어요. 그 속에 미션홈의 모든 조건들이 다 찼어요. 그런데 이 다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갈등이 되지 않고 발판이 되게 하라. 그걸 두고요. 어떻게 해요? 서로의 상호작용이 서로의 이 해주는 이 반응들이 좀 달라진다면 여기에서 살아나는 것은요. 각자의 존재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다른 것이 어디에서 통합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서 통합이 되어져요. 그거는 약간 더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맞춰준다, 이런 계획,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 있는 노력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서 내가 나라는 걸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 남편이 남편이라는 것을 그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들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안에 업되어서 올라가는 게 이 분위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내 아이들의 자존감입니다. 네, 자기를 느끼는
존재감이죠. 이게 모든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사회관계와 그것에 있어서 원천이다라고 봐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뭐 단어는 거창합니다만 그냥 아주 편안하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분위기 따뜻하고 서로가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예배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서로를 좀 북돋아주고 뭐 이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세상에 막 떠도는 단어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속에 진리의 길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 인간 존중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영적인 존재들에게 얼마나 사람의 삶을 삶되게 하는 부분인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것.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위해서 가까이에 두신 야채들이 있대요. 대단한 불로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파 이런 거. 네. 정말 몸에 좋대요, 여러분. 그래서 양파를 즙을 내서 심지어 먹기도 하죠.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색소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빨간 양파 그렇게 우리 즙 내서 먹기도 하고. 가지. 어릴 때 할머니 집 가지밭에서 가지 이렇게 슥슥 닦아서 이렇게 따서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가지 같은 거 되게 싸고 흔해 빠진 그런 거. 깻잎도 그렇게 몸에 좋대요, 여러분. 참깻잎, 들깻잎. 얼마나 들에 그냥 많습니까? 저희 어릴 때 시골 가면 대문 앞에 쭉 참깨밭 들깻잎 있었는데 그거 뚝뚝뚝 따서 소꿉놀이 했던 기억이 있었던. 하나님이 주변에 그냥 놔두셨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존중할 수 있는 거.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거기 아주 기본적인 거에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람한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어떤 면에서 이거 딱 그대로 떼다가요. 영적인 거 딱 갖다 넣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양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로 갈 수만 있다면 이건 참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처럼 그 자존감이 원천이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것들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영적 상태.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 마시는 우리의 공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가정 분위기, 부부간의 분위기 안에 있어요. 그 분위기에 아주 기본적인 따뜻한 정서적인 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정말 신뢰하는 거 필요할 것 같죠. 서로 좀 믿어주는 거.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 가능한 거죠. 자기의 유익을 찾지 아니하고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이 마치 사랑은 이래 희생해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데도 사실 그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좀 이따 제가 한번 찾아볼 건데요. 부부의 영적 상태가 영적인 것에서의 건강함이 올라오고 있는지 올라와야 하는 부분을 두고 서로 좀 살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부의 영적 상태의 색깔이 누구한테 중요한 영향이 간다고요? 내 아이의 영적 상태, 내 후대의 상태, 그것이 우리의 미래, 곧 미래의 상태로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안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그걸 두고 데살로니가 1과에서 얘기하신 것이요. 점검하라. 그래서 오늘 그 단어에서 조금 출발해 볼까요?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에 대한 현장 분석. 현장 점검. 주로 부부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본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난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했건만 배우자가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요 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그럴 때 꼭 얘기해 드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자존감의 부분을 두고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데의 기본은요, 담아줌이다 라고 표현해요. 담아줌. 영향을 일일이 다 받지 마시고요. 담아주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컵에 물을 담듯이. 네.
그릇에 오늘은 북엇국을 담고 내일은 미역국을 담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 밥그릇이, 그 대접이 그 미역국에 오염되거나 훼손당하지 않아요. 담고 때로는 버리고 다시 씻으면 그냥 새 그릇이 되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담아줌이라는 것이 참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배우자에게는 아이들은 담아주는 정도면 되지만 사실은 받아줘야 될 게 되게 더 많아요. 근데 배우자와의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좀만 좀 담아주는 거, 네, 그것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있는 우리의 현장이나 우리 부부관계나 우리 가정의 온도, 우리의 분위기, 이런 것들 점검하시는 것이 좀 꼭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검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점검의 1번은요. 나 개인에 살아나는 엄마의 영적 상태의 점검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엄마가 나를 살리고 나의 것을 살리고 나의 것을 찾아내는 것들을 두는 건 사실 영적인 언어로 봤을 때 내가 살아나는 것과 사실은 배우자, 내가 살아나고 너가 살아나고 같이 살아나는 거지만 배우자에 관한 점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는 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는가에 따라 어떤 살리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나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 있어서 관계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좀 받아주는 존재가 있고 나를 담아주는 존재가 있으면 훨씬 힘나는 거를 남편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 시시콜콜한 표현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위치인지를 남편들은 잘 모른 채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들은, 여자들은 복잡해.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마음이 통할 수 있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정감들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두고의 소통. 그러려면 나이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요. 때로는 그가 바뀌는 거 말고 배우자에 대한 것을 그냥 내가 좀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이게 너무 평행선으로 가거나 계속 크로스되어서 안 맞는데 이게 딱 부딪히는 부분은 화평의 지점이 아니라 싸움이 된다. 이런 느낌 많으시죠? 딱 부딪히고 나서 각자의 길로 막 가는 것 같은,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나도 그도 분석해 보자면 오늘의 내가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까지의 내가 있기까지의 나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요.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죠. 그의 히스토리가 있어. 이미 그 안에 구멍들이 이렇게 뽕뽕뽕 나 있고 그 안에 결핍된 것들이다. 이걸 어떻게 심지어 스스로도 느끼지 못한 채 문제의 요인을 팍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자꾸 속게 되는 지점들이 있죠. 현장 분석하고 나서 사과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사과의 3과 4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이것에서 현장을 분석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더 실망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지려고 이거 하나만 하냐면요. 부부의 영적 상태 가운데 사랑만큼 소중한 것이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영적 상태 가운데 1번으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이 좀 신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거기에 꼭 있었으면 좋겠는가? 아니, 있어야 될 것 같은 거. 그런데 참 없어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사랑의 에너지죠. 사랑의 수고에 관한 것이에요. 충분히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몇몇의 가정의 소수지만 문제가 올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읽으면서는요, 소망의 에너지에 관해서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장이 분석되어지고 나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좀 점검되어지고 나면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낭망의 실망의 에너지가 아니라 소망으로 가져가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이 서로에게 좀 거울이 되어주면 좋겠다. 내가 내 현장을 봤을 땐 좀 힘이 축 빠졌는데 남편을 보면서 몇 마디 나눈 얘기들 속에 오늘 그냥 우리가 나눈 그 포럼 속에서
서로에게 이 소망이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의 에너지가 훨씬 더 늘어나서 와 정말 살만해요. 아 정말 행복해요 라는 게 이 속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기 전에 고린전서 13장에 있는 우리 사랑에 대한 말씀을 부부의 영적 상태를 두고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전서 13장에는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되게 의미 있지 않나요? 여기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요. 내가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 걸 불사르게 내주고 내 소유를 전부 구제하게 내주고 예, 천사의 방언을 하고 정말 산을 옮기는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내가 채워지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바르는 윤활유가 이 사랑이 아닐까. 자, 이것들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 흘러넘치는 분위기가 좀 되게 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부터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되는 것이 이 사랑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사실 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해?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은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의 결론에서 우리가 딱 얻어내야 될 것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예. 이 사랑이 내게 치유가 되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채워지는 것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의 색깔이다. 자, 굉장히 사랑에서 시기해 보신 적 있나요? 시기심. 시기심은 사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힘들게 하기 이전에 나를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시기심.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세트로 말씀드린 적 있죠. 아이들이 아주 특이하게요. 네. 아이들이 아주 특이하게요. 우리 집안에 있는 일, 때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잘못이다라고 느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들어온 두려움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 두려움. 굉장히 근원적인 어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이 두려움 안에서 오게 되는 첫 번째 옵션으로 따라오는 게 죄책감이다 말씀드렸죠. 네, 다 나 때문인 것 같은 거죠. 이게 여러분 나를 죽일 만큼 큰 크기로 아이들을 짓누릅니다. 그냥 부부싸움 하지 마, 화평한 척해, 사랑하는 척해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 중요해가 아니고요. 우리 집안에 이 좋지 않은 이 공기, 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거구나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다 눌리는 것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요. 이 죄책감을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생겨내는 게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 수치심은 정말 수백 개의 눈을 내가 막 달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제가 표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들어왔을 때 세트처럼 가는 게 시기심입니다. 얼마나 주관적으로 나만 힘든 거예요. 누가 보든 뭐라 하든 편하게 살면 돼요. 그건 뭐 일은 일이지만 나 때문이 아니야. 이러면 훨씬 살기가 좋아요. 그쵸? 근데 거기다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은 가졌어라는 것과 관련된 이 시기심 정말 사람을 죽일 만큼 강렬한 거라고 전도서에 그렇게 아가서에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시기심. 이게 세트처럼 두려움이라는 걸로 사람을 확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주 어린 시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뭘까요? 주관적으로 본인이 힘들어요. 딴 사람이 힘들기 이전에 내가 힘들어요. 시기하는 내가 가장 힘들고요. 아무도 날 그렇게 보지 않는데도 수치심을 느낀 내가 오늘 제일 힘들고요. 그게 다 나 때문이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안 해도 될 고민들을 우리 메시지 들으면서 오지도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인 채 살죠. 이게 어떻게 드러나요? 불안으로 오기도 하고요. 살 수가 없어 우울로 훅 내려가기도 해요. 그런 증상들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현 인류 가운데 가장 큰 문제다라고 드러나는 정신증의 근원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정반대의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부가 서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망의 거울이 좀 되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를 보면, 아내를 보면 조금 더 소망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이건 여러분 집에서 뭘 잘하자, 뭐 사모늘에 충만하자, 뭐 늘 성령 충만하자 이런 거울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대상 없으신가요? 그냥 보고 있으면. 네. 오히려 소망은요, 소망이 있어, 너 그거 몰랐니? 소망을 가져. 이럴 때 소망이 생기지 않고요. 내가 가진 내 어려움을 그냥 누군가가 그대로 담아주면, 그래서 쑥 올라오는 게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볼까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러분 짧은 성경 1, 2,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찾아서 그냥 채우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네. 1장입니다. 1장.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아주 나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 비교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근원이 택하시고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 엄청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우리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권세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의무, 권세, 신분 다 포함된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하실 때 이것이 다 모아 우리 가정 분위기를, 우리 자녀를 위한 가정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가로 쑥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장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장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걸어가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그러면서 바울의 기도가 계속 나와요. 예, 17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 부부간에 선한 일과 말에 좀 굳건하게 해주는 부부 상태가 되기를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부부 안에 선한 일과 말에 끝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정말 서로 살리는 언어들, 살리는 말들 더 많이. 제가 이 메시지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엄마들 만나면서 나는 정말 그런 아내일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 별로 높은 점수가 안 매겨져요. 왜 그럴까? 예.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 결핍들이요. 사회적인 관계에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내 반경 1m 안은 드러나요. 1m. 내가 다니는 1m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와 나의 아이들이에요. 1m. 반경 1m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위로하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것에 같이 가는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그 뒤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 한 군데만 더 읽을게요. 4절에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의와 평강을 가지고 할 일이 있어요. 주변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내 현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제일 1호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부름받은, 어떤 면에 가장 섬기기 힘든 사람들을 섬기라고 내 가까이에 두신 게 아닐까? 거기에 이 섬김을, 이 수고를 해내라고 주신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결론. 부부 생활의 영적 관리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후대를 위하여 기꺼이 부부간의 영적 상태를 살려내는 데 능한 우리 태영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